성도님들 한 주간 잘 보내시고 이렇게 3일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더위로 지친 하루, 얼음 생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봄으로 새로워지는 수요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어려운 문체들은 다양한 번역 성경으로 해결하세요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성경에 고어처로 된 것이 많아서 읽고 해석하기 힘듭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7월부터 성경 봉독을 시작하였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어려운 단어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또 너무 난해하고 어려운 성경 구절들이 등장해서요 때로는 읽기 힘들고 이해하기도 힘들죠. 왜 이렇게 난해하고 어려운 구절들이 많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그 말씀을 헤치고 나아가서 성경을 잘 볼 수 있을까?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선 오늘 말씀의 순서입니다. 먼저 짧게 한글 성경의 역사를 잠깐 보고요. 한글 성경의 계보도를 잠시 본 다음에 다양한 번역본의 특징을 보고 마지막으로 번역본들의 비교를 한번 예시로 들어가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글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선교사를 보내주시고 복음으로 이 땅을 물들게 하신 지 몇 년이 되신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100주년이 넘었다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정확히 그 연수는 알지 못하죠. 제가 대충 세어보니까 한 13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용하시기 위해 기초를 놓으셨던 때가 1885년입니다.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한국으로 파송받아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 땅에 발을 디딘 선교사님들도 중요할 것입니다만 이 땅에 그 땅의 언어로 된 성경 또한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믿음은 말씀에 기초하고 있고 말씀으로 성장합니다. 성경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당연히 흔들릴 것이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성경은 어떻게 전해지게 되었을까요?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들어오실 때 이미 번역된 성경을 들고 오셨을까요?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성경을 그 땅의 언어로 번역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번역한다라는 것은요, 좀 까다롭고 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복잡한 과정의 번역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순 한글로 된 성경은요, 꽤 오랫동안 번역되었고 수정되어 왔습니다. 처음 우리나라에 전해진 성경은 한문으로 된 성경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1832년 귀첼라프 선교사님에 의해서 한문 성경이 전해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 땅을 밟기도 전에 이미 한국 조선에는 한문으로 된 성경이 이미 있었습니다. 단지 순 한글로 된 성경이 없었던 겁니다. 순 한글로 된 성경을 번역하신 분은요, 존 로스라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사실 존 로스 선교사님 한 분이 번역한 것은 아니고요, 동역자 맥킨타이어 선교사님과 이응찬 그리고 백홍준, 서상윤 선생들과 함께 번역하였습니다. 그렇게 처음 번역한 성경이요, 1882년에 나온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이후에 1887년에 신약 성경이 한글로 번역됩니다.
이후 구약 성경이 온전히 번역되어서 신구약 합본이 출시된 것은 1911년입니다. 1911년 마침내 한글로 된 성경 전서가 한국 땅에 출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최초 번역된 성경은 신약 성경의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고요. 신구약 온전한 성경으로 출판된 것은 그로부터 한 30년 정도 지난 후에 지내서 신약 성경 전서가 출판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옛 번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알고 즐겨 쓰던 개역 개정판 성경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우리가 예배용으로 쓰고 있는 그 성경이 바로 개역 개정 한글 성경입니다. 자, 1991년 옛 번역판 성경이 출판되었고 1938년엔 옛 번역을 개정한 개역 한글판 성경이 출시됩니다. 조선 어학계에서 표준어를 편찬함에 따라서 성경도 그에 맞춰서 변화될 이유가 있어서 38년에 출판된 성경입니다. 그리고 38년에 출판된 개역 성경을 다시 수정해서 출판한 것이 1952년에 출판된 개역 한글 성경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을 다시 개정해서 61년에 또 출판을 했는데 이 개역 한글을요 모든 교회가 사랑하고 또 널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표준 세번역 성경이 1993년에 출판되었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나고 1998년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예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이 출판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성경 출판 시대의 순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이사이에 수많은 수정과 개정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번역의 수정이 있었고 개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요 그냥 대략적인 연도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출시된 날짜와 개정된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의 첫 번째는 성경의 번역은 단순히 글을 번역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또 복잡하고 또 그에 따른 연구가 많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에 따라서 수정도 불가피하게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로 번역이 오래됨에 따라서 표준어도 변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수정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게 느끼는 건 어쩜 당연한 일 아닐까 싶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정돼서 1961년에 마지막으로 수정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60년 정도 지난 성경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왜 이렇게 어렵게 쓰여 있는 것일까? 우리가 잠시 한글 성경 번역 계보도에 대해서 잠깐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교회는요 개역 개정 성경을 예배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은 개역 한글판 성경을 약간 개정하였고 다시 개역 한글판 성경은 개역 성경을 모체로 해서 그렇게 해서 또 수정되어서 나온 성경입니다. 지금 그 도표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첫 번째 그 개역 성경이 만들어졌고 그 개역 성경을 수정한 것이 개역 한글판이고 개역 한글판을 다시 수정한 것이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개역 성경의 문체 그리고 인명, 지명, 기타 외래어 음역은요 그대로
이어져 내려왔고요. 그의 문제가 있는 부분만 수정되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있는 것은 문체와 그 인명 그리고 지명, 기타 외래어 등을 그대로 우리 개역 성경, 오래전부터 사용했던 만들어졌던 그 성경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온 겁니다. 1991년도에 만들어졌던 그 성경이 1998년도까지 지금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을 읽을 때 그 어려운 문체, 그 생소한 단어들이 있는 이유는요, 이어져 내려온 문체와 인명, 지명, 그것들이 계속 이어져 내려왔기 때문에 개역 개정 성경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에 붙지도 않고 그 어렵기만 한 개역 개정판 성경을 우리가 고집해서 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개역 개정판 성경이 가지는 장점들은 많습니다. 개역 개정판 그 성경이 가지고 있던 그 고풍스러운 문체를 좋아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개역 개정판 성경을 읽는데 다소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을 권해드리는 겁니다. 우선 다양한 번역 성경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번역 성경의 종류는요, 저렇게 쓰여 있는 것 이외에도 더 많습니다. 지금 16개를 적어 놓았는데 16개보다도 더 많습니다. 자, 우선 개역 성경 한글판, 개역 성경 한글판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개역 한글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동 번역, 새 번역 성경, 바른 성경, 쉬운 성경, 쉬운말 성경, 우리말 성경,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의 성경. 읽기도 좀 어려운데요. 이렇게 많은 번역본들이 출시되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몇 개의 성경만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역 한글판 성경은요, 1952년 출판을 시작으로 가장 오래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938년 출간된 개역 성경을 맞춤법만 표기를 수정해서 나온 성경입니다. 두 번째로 개역 개정판 성경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998년도에 번역 스타일을 그대로, 개역 성경의 번역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오늘날 쓰지 않는 그 표현들과 생소한 단어, 그 단어들만 수정돼서 나온 성경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 사용하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 번역은요, 개신교와 천주교가 공동으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천주교에서 공동 번역을 했기 때문에, 천주교와 개신교가 번역을 했기 때문에 둘이 사용을 하자라고 약속을 했는데요,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개신교에서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용하지 않고 하느님으로 사용하려고 해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개신교에서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세 번째, 새번역 성경은요, 원래 표준 새번역이라고 불렸습니다. 1993년에 개역개정 성경을 대체하고자 번역되어서 출판되었지만 그 목적이 실패하고 2001년에 개정되었다가 다시 2004년에 새번역 성경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 사이사이에도 수많은 번역과 다시 개정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른 성경은 한국 성서공회에서 한국 성경공회에서 9년 동안 번역한 성경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의 번역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발간되었지만 한국 성경공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단이 몇 개 없어서 그렇게 널리 사용되지 않고 소수만 사용하다가 현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은 아가페 출판사에서
어린아이들도 쉽게 보도록 하자라고 해서 만든 성경입니다. 그 말처럼 쉬운 성경의 그 단어처럼 쉽게 번역되어서 아이들도 잘 보는 성경입니다. 자, 쉬운 말 성경은 쉬운 성경과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는 하지만 이것은 성서원 출판사에서 현대어 성경으로 원래 현대어 성경으로 출판되었다가 다시 새롭게 번역해서 나온 것이 쉬운 말 성경입니다. 성경의 의미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쉽게 풀어서 성경을 번역했다라고 합니다. 자, 다시 7번째, 우리말 성경은 두란노 출판에서 번역한 성경으로 원문에 충실하면서 우리말 어법에 적합한 표현으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두란노 출판사. 원래 잠깐 이야기하자면 원래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출판되던 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개혁개정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출판사에서도 이제 번역을 해서 성경을 번역해서 출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출판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후에 나타난 번역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생명의 말씀사에서 공동 번역을 대신하여서 사용할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사이죠. 이거는 공동 번역을 대신하여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성경으로 현대어로 된 번역 성경입니다. 구어로 된 개혁 성경을 현대어로 알기 쉽게 번역하여서 개혁 성경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현대어의 성경은 그 성명의 말씀사 동일 출판사에서 번역한 성경으로 현대인의 성경하고 별반 다르지 않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크게 차이점은요, 현대인의 성경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참고하지 않았다면 지금 현대어의 성경은 헤브리어와 헬라어를 참고하여서 만들은 번역 성경으로서 그 차이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메시지 성경,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메시지 성경이 있는데요. 이 성경은 유진 피터슨이라는 성경학자이자 목사님께서 번역하신 성경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원문의 의미를 가장 현대적으로 번역했다라고 평가받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잠깐만 보더라도 번역된 성경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 각 번역된 성경이 가지고 있는 특징 또한 너무 많죠. 그런데 왜 이렇게 성경은 많이 번역되어 있을까요? 왜 이렇게 많은 성경들이 출판되었을까요? 그냥 단 한 권, 그냥 개혁개정 계속 이렇게 수정해서 우리는 사용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성경들이 번역되어서 나온 것일까? 오히려 우리를 혼란시키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서두에 말씀드린 개혁개정의 성경의 한계 때문에 그렇다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개혁개정의 그 문제점은요, 어렵고 딱딱한 그 문체, 예스러운 표현, 그 표현들을 극복하고자 여러 노력을 한 결과 다양한 성경 번역이 일어났고 오늘날 볼 수 있는 그 번역된 성경이 바로 그 결과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혁개정 성경만을 고집하지 말고 그 개혁개정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출판된 그 다양한 번역 성경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번역된 성경들, 그 성경들의 차이점이 있을까? 자,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요, 모든 번역 성경들은요,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과 헬라어로 쓰여진 신약 성경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은 모두 동일합니다. 하지만 단지 번역을 할 때 직역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의역을 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직역은 성경의 원문의 문장의 구조와 그리고 형식을 그대로 살리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면,
의역은 문장의 의미를 최대한 살려서 그 문장의 의미를 전달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자, 우리가 직역으로 보면 개역 한글, 개역 개정, 의역으로 보면 공동번역, 메시지 성경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직역과 의역 중간에 새번역, 표준 새번역, 그리고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포지션을 두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실제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는지 우리가 예시를 보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26절 제가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부릴 듯이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방금 제가 성경을 읽어드렸는데요. 성경 바로 이해가 되십니까? 이 내용이 과연 어떤 내용인지 바로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다면요, 이제 바로 쉬운 말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말 성경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온갖 마음의 수치스러운 욕망에 따라 살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랬더니 심지어 여자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남자와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외면하고 여자끼리 부끄러운 성관계를 일삼았습니다. 이와 같이 남자들 또한 여자와의 정상적인 성관계를 외면하고 서로 욕정에 불타서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동성끼리 부끄러운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타락한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마땅한 징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개역개정 성경을 읽었을 때 쉽게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다면 쉬운만 성경을 읽었을 때 이 내용이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는 읽으면서 단번에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또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간 관계상 1절과 2절 그리고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개역 개정의 성경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로 갑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 사방에 뿌릴 것이며. 자, 5절에 나타난 그는 누구일까요? 여호와일까요? 아니면 모세일까요? 아니면 여기에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일까요? 자, 1절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일까요? 제사장일까요? 아니면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일까요? 이 말씀을요, 새번역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 가운데 짐승을 잡아서 나 주에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소나 양을 제물로 바쳐라. 그런 다음에 5절 말씀에 그런 다음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여기에 그는 제물을 가져온 사람,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확히 새번역 성경에서는 그가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라고 정확히 말함에 따라서 우리는 읽으면서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요, 다른 번역을 통해서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경우를 가져왔습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2절 말씀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심으로 육체의 회복을 주시는 말씀일까요? 자, 이 말씀을요,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된 일이다. 2절 말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자, 그 다음에 진실로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잠을 주심으로 우리의 육체가 회복되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잠을 자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이 말을 다시 쉬운 말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말 성경입니다. 주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다 쭉 내려와서 주님께 사랑받는 사람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주께로부터 복을 받기 때문이다. 세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을 보니까 이 말씀은요, 단잠을 주셔서 체력을 회복시킨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그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요, 어려운 단어를 쉽게 번역한 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가져왔습니다. 창세기 32장 25절의 말씀인데요, 개역 한글 성경으로 가져왔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자, 여기서 환도뼈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환도뼈와 위골이라는 단어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환도뼈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배워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환도뼈. 그런데 성경을 만약 처음 읽었다 하는 분들, 처음 읽었을 때 이 환도뼈가 어디고 위골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무엇일까? 쉬운 말 성경으로 말합니다. 그 사람은 야곱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을 알고는 야곱의 엉덩이뼈를 후려쳤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엉덩이뼈를 다쳤습니다. 개역개정에서도 언제부터인가 저도 환도뼈라는 단어를 개역개정에서 본 것 같은데 개역개정도 수정된 것 같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천사와 씨름한 사람이 야곱인데 야곱은 천사와 씨름을 하다가 그 환도뼈를 치게 됩니다. 그 환도뼈의 위치는 엉덩이뼈, 넓적다리뼈이고 위골이라는 단어는 부러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긋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현대인의 감각으로 말하는 성경, 현대적인 언어로 말했던 그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 말을 현대어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에 정해진 때가 있고 모든 목적은 다 이를 기한이 있다. 현대어 성경이 개역 개정보다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말처럼 쓰여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빠르게 가슴에 와 닿을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개역 개정 성경과 다양한 번역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몰랐던 부분을 알 수 있고 또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 주기 때문에 다양한 번역을 보는 것은 우리에게 이득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성경 중에 어떤 번역을 보면 좋을까요? 어떤 번역을 선택해서 보면 우리는 좋을까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저는 개인에 맞는 성경 번역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선호하는 번역 스타일, 내가 읽기 쉬운 거, 내가 읽으면서 이해하기 쉬운 번역, 그 번역을 같이 보는 겁니다.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개역 개정과 그 번역글을 동시에 놓고 그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같이 보는 겁니다. 개역 개정 성경이라고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또 쉬운 말 성경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개역 개정과 여타 다른 번역들을 같이 봄으로 인해서 상호 보완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면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번역된 성경을 추천한다면요, 새번역 성경과 쉬운 말 성경을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새번역 성경은 완전 직역은 아니지만 최대한 문장의 구조와 형식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번역된 스타일로서 현대어로 번역된 성경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쉬운 말 성경은 아까 연대기에서 보셨지만, 연대기가 아니라 도표에서 보았지만, 쉬운 말 성경은 의역된, 최대한 그 의미를 풀어서 번역된 성경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된 성경으로 함께 보면 좋은 성경 같습니다. 이로써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읽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 말씀을 이해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읽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맹목적인 믿음 생활이 되지는 않을까요? 정작 성경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 성경을 멀리하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쩜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단지 번역 스타일로 인해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면 다양한 번역본으로 그 이해하지 못한 부족한 부분을 채워보십시오. 쉽게 번역된 성경으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보다 즐겁게, 보다 풍성하게 성경을 봄으로 그 말씀이 실제가 되고 우리 삶 속에서 넘치는 그 기쁨이 되는, 그 기쁨을 맛보는 우리 강남비전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또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날로 성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보다 쉽게 읽혀지도록 번역된 성경 또한 주신 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 날로 믿음의 분량이 성장되어지고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되어져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즐거움이 되는 주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영과 육이 살아나며 기쁨으로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남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혜의 영을 내리시사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해되어지고 또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